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찬양의 가사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느 때까지 외롭습니까?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묻질 않습니다. 이미 외로운 게 정해져 있어요. 다 외로워요. 다 외로운데 언제까지 나는 외로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아까 이제 잠깐 읽었는데요.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오늘 또 찬양대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때까지 외롭습니까? 우리의 외로움은 혹은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은 끝이 없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럽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될 때까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생애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고 탄식의 연속이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땅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 부분에 관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정답을 너무 허무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 무작정 기다리란 말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나름대로의 비결과 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 책 저자들한테 어떤 광고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책의 제목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마르바던 혹은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이 책입니다. 굉장히 쉽고 오늘 제가 설교에 몇 개의 내용들을 인용할 텐데요.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된 책이고요. 이게 1편이고 2편이 하나님이 눈물을 씻기실 때, 이 두 개가 이제 똑같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르바던 목회자면서 굉장히 뛰어난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요. 이 교수님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진짜로 만나 뵀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서 강연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끝나고 앞에 가서 사인 받으면서 제가 너무 빅팬입니다. 어떻게 그런 좋은 책들을 쓰시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어요 하니까 저도 이제 영어로 할 줄 아거든요.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마르바돈이 참고로 여자분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넘어지면 또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너무 그냥 흔한 답인데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셨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찍고 막 제가 이렇게 사인도 받고 아주 좋았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영성 작가면서 예배학자인데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씻기실 때,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잘 묵상하면서 제 삶에서도 적용하고 또 설교에서도 이렇게 녹아내려고 하는데, 이분의 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아주 쉬운 책이고, 또 이분이 당한 고통을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은 평안과 책의 제목인데요. 안식.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을 이제 안식이다. 이제 사바스라고 하죠. 그것을 누리는 것까지 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절대로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요 책 혹은 이 마르바던의 이야기들을 조금 재밌게 봤다. 고통의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그러면 필립 얀시라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실망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고요. 이제 순서대로 지금 이제 난이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가장 이제 최고의 난이도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렵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말하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아내를 이제 60세 얻은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머니도 암으로 죽고 자기 아내도 이제 늦게 결혼했는데 늦게 결혼한 아내도 죽은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라는 것을 이제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고백한 내용들을 쓴 것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나의 아이. 아마 이거 읽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20년이 넘게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제 아내와 이혼할 수도 없고 아내를 버릴 수도 없고 그 계속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원망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 고뇌가 여기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잃게 하신 그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친구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한나의 아이가 한나가 그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해 갖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 갖고 아들을 얻는 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자면 서원해서 낳은 아이인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구나. 이 모든 삶의 모든 궤적들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한 한나의 자녀, 한나의 아이가 되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쓴 책인데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되게 길지만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쓴 책이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들을 다 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별로 안 좋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만한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설교로 돌아가면 이 처음 소개드렸던 책 나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이 책에 마르바던이라는 이 여성 작가가 쓴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냈다고 말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아직 무너질 만한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특히 목회자로서 저 같은 사람이 신방을 갔을 때 특별히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걱정하지 마. 막 등을 이렇게 막 토닥토닥 치는 거죠.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 해준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그 정말로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죽음의 끝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처럼 그들이 아직 무너질 만한 고통을 겪지 못하고 자기가 작은 고통을 이겨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할 때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격려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반감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르바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으로 무너지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르바던이라는 그 작가가 어떤 고통을 당했나 이 책에 처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수많은 팔다리 수술을 했고 안과에서 수백 번의 레이저 광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번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장중적으로 인한 장절제, 자궁적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발을 다시 맞추는 수술, 그리고 2번의 암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망막 출혈이 있은 후 3번의 눈 수술을 다시 받았고 이 중에 2번은 실패했고 한쪽 눈은 그래서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사진도 찍었는데요. 눈을 감고 계세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리고 나는 화상과 부상, 발과 다리가 조각조각 부서진 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목발과 바퀴 의자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다리에는 버팀목을 착용하고 있고 상하지 않은 한쪽 눈도 시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나는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신장들은 겨우 25%밖에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또 장의 신경들이 죽었기 때문에 4종류의 약들을 섞어서 매일 복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고요.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남편이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제자 여자분과 눈이 맞아서 결국 이 분을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사람의 관계,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이 저자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도 목회자고 하나님 앞에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제 계속 묵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외로움, 버림받음, 자신의 고독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시편에 나타난 여러 시편 저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는가 찾다 보니까 결국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밖에 없더라.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성경의 묵상 내용들을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그 외로움이 그럼 무엇이냐? 외로움이 사람마다 다 외로움을 정의하기가 나름마다 다르겠지만 기독교 상담학에서 크게 이제 상담의 5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울증, 불안, 분노,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 5가지입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 외로움이라는 게 나중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 앞에 4가지는 그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현대에 들어서 많이 일어난 어떤 증상들 혹은 발견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외로움을 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적으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면서 가장 이 외로움의 이유 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죠. 결혼식을 할 때 많이 주례하신 분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사람이 너무 좋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더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았던 아담의 삶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혹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교제, 누군가의 서로의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결혼을 했냐 안 했냐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사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꼭 가족과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서 교회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의 우리 핵심 토픽이기도 한데요. 한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세 번이나 이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버림받고 이 고통이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영어로 치면 how long?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물어보죠. 왜? 언제까지? 이 고통이 왜 왔는가? 그 다음에 언제 이 고통이 해결될 것인가?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종일토록 내가 근심하고 괴롭고 번민하며 외로움에 치를 떠는 이 삶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3절을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외롭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은 5절에서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한번 다 같이 5절 6절 한국말로 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고통이 나에게 옵니까? 빨리 이게 해결되길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언제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지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어느 때까지라고 물어보면서 자기에게 이미 정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5절에서 봤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맞지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서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영어 NIV 버전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unfailing love, 떨어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내기를 무엇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미 이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젠가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삼으시고 내게 주신 은덕으로 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죄이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아까는 13편이었는데요. 3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결국은 내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때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내 편이시란 거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시간만, 이 고통의 문제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unfailing love,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 작은 시야로, 내 작은 눈으로 봤을 때는 내 고통밖에 보이지 않지만 1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다. 바로 내가 나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좀 시편을 좀 묵상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6절에서 7절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외롭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머물지 않도록 주님 당신의 성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기억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테드라고 하고요. 허물이란 것은 페샤라고 합니다. 하테드는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있어서 이제 오프 토픽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페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내가 미숙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을 때 지은 죄와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그 A, B, C, C, B, A 이렇게 이제 대꾸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편하게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긍휼하심들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함과 자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여기서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머니의 자궁, 모태란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태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성애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변치 않으시고 오래 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과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나의 연약함들,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나의 불순종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종착지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 되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심한 고통에 있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너무 평안한 것 같다고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한 편 더 보겠습니다. 55편 6절에서 8절인데요.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날개가 있으면 저 하늘의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싶다. 어디 땅으로 꺼져 버리고 싶다. 어디 나를 안 보이는 곳에 나를 숨겨버리고 싶다.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새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미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탄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처박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날아가긴 날아가되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날아가는 것이죠.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곳으로 나의 주님, 나의 인자하신 주님, 진리 되신 그분께 날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 찬양대도 계시지만 우리 시편에 셀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셀라라는 것은 잠깐의 멈춤 혹은 거기에서 살짝 연주가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침묵. 근데 그 광야에 머무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제가 못했는데 히브리 말로 이렇게 찬양하면 머무리로다. 셀라. 그 머문 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폭풍과 광풍을 피하게 되신 우리 주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편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나를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나를 외롭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의 친구요, 나의 동료요, 나와 가까운 친구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더 큰 배신감과 더 큰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들 말이죠. 가족이 있다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하나도 안 외롭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보아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그 절망, 그런 외로움들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가장 믿었던 자에게 배반을 당한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베드로는 뭐 적극적으로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에 팔렸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제자,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결국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군병들은 그렇게 조롱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핍박했을 때 내가 이거 참 못 참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이놈들한테 알려줘야지 하면서 갑자기 내려오신다거나 하늘에서 말씀하셔갖고 12영이 된 천사들을 보내셔서 뭐 그 사람들 다 죽게 하신다든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그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가장 외로운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부끄러움과 조롱과 아픔과 배반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죄인들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모욕과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좌절하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사람들과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 여러분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했던 우리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이면서 크리스찬 시인이죠. 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모티브로 윤동주 시인께서 이 시를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외로움, 괴로움, 육체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당장 해결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어떤 고난과 외로움과 모욕과 고통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진리와 인애와 긍휼의 주님께 의지할 때, 그럴 때 이 땅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